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왜 부활해야 합니까? 왜 부활해야 합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저 유대 땅에서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약 살면서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당시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대도 목사님들을 상대로 저 서구에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혹은 51% 혹은 33%가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이 기독교의 중심이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부활절 새벽에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일찍이 여러 번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셨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절 새벽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무죄한 분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생자필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게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정해놓으신 법칙이다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안실에 넣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열어보았더니만 사람이 살아있더라, 이런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죽었다가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왔다라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죽었던 사람이 누군가 기도했더니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이런 지경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이 세상에도 이와 흡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두고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긴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맹 죽었더라. 그런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했다는 것은 그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썩지 않는 육체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모인 제자들 앞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 호련히 주님께서 나타나셨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거룩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와 같은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더니만 그 흙덩이가 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까지 죽었던 사람을 살려서 신령한 육체로,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실 리가 없단 말이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으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죄인의 운명이단 말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가 있었다면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질 일이지 다시 사는 부활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밝히 증명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만 되었던가?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야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친히 인도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한 가지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성천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에 오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말세에 내가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믿으며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심령 위에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물같이 부어주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성령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 되었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예수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겨울에
나뭇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무슨 나무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나무가 열매를 딱 달리게 되면은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 배가 달리면 배나무. 우리가 장날 시장에 나가면 우리 교회 앞에서도 묘목 시장이 있어가지고 나무를 팝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정원에 빈터가 있으니까 여기 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식목일 날 가서 나무를 한 그루 사가지고 마당에 심었더니만 1년, 2년, 3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사과가 딱 달리네. 이 나무에 처음으로 달린 열매가 사과라면 그 다음에 이 나무에서 뭐가 달리겠습니까? 사과가 달립니다. 첫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 이 나무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은 믿는 자에게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생명, 이 생명의 부활을 첫 열매로 맺은 것을 볼 때 예수 믿는 성도도 두 번째, 세 번째 맺을 열매가 예수님처럼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는 말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 바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고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믿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과 이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가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며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기시고 육체적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않고 이 복음을 널리 전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여 이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찬송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